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인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씨의 우순죄라는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내용 간단합니다.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샘물 떠주고 그러고는 인사하기에 웃고 받았지요.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남 모르오 웃은 죄밖에.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름길 묻길래 친절히 대답해주고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정성껏 샘물 떠주고 인사하기에 반갑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에 웃는 죄를 지은 여인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샘물, 인사, 웃음, 친절, 대접. 여러분, 이런 단어가 삶에서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참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단어가 많이 묻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비스업소에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보호법에 따라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왜 이 법이 정해졌을까요? 못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갑질하고 화를 내고 욕설하고 폭행하고 폭언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많으면 고객응대 근로자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묻어나온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좋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 못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못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웃음, 친절, 베품, 나눔의 삶을 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면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보면 동네 떡집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할머니는 한글을 배우지 못해 자신이 만든 상형 문자로 장부를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나름대로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장부를 정리하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면서 꼭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년 부부가 걸어가면 신혼부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옷이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화장이 잘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떡집에 있는 떡들도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떡은 이래서 맛있고 저 떡은 저래서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있는 은행나무조차도 색깔이 이쁘다라고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한비아 씨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칭찬해 주니까 할머니가 칭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를 봐도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와.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 할머니는요, 다른 사람의 칭찬할 게 눈에 먼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을까요? 못된 사람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 티가 먼저 보인다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더 커요.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캐내고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할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좋은 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는요, 물로 세수만 할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 주된 주류였습니다. 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요, 중국의 사상가 묵자는 불경어수 이경어인이란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라. 물을 거울로 삼으면 자기가 얼굴만 볼 뿐이지,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기륭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잘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2절 말씀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주님께서 못된 사람 취급하여 못된 사람들이죠. 못된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형제의 눈속과 너의 눈속, 티와 들보, 보고 깨닫지 못하다. 대꾸를 통해서요, 주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티는요, 지푸라기나 왕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들보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티는 아주 작은 결점, 아주 사소한 결점을 이야기하고, 들보는요 큰 허물, 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요 과장법을 사용하셨어요.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못된 나무들의 잘못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가에 대해서 주님은 과장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못된 나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잘못, 오류, 허물, 죄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예리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 큰 잘못, 죄를 짓고 있음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된 나무, 못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허물, 죄를 계속적으로 찾아내요. 여러분, 이런 못된 나무들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못된 나무들은 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될까요?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의 나르키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르키시즘을 만든 나르키소스죠. 자기의 매일 호수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던 나르키소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던 호수도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호수가 울었던 이유가 좀 엉뚱합니다. 아름다운 나르키소스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호수가 울었다는 거예요. 나르키소스는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취하고, 호수는요 나르키소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모습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난 맛의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오늘 맹인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도할 수 있느냐?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의 답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당근이라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의 시각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당시 유대 상황은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울퉁불퉁한 길과 움푹 패인 구덩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 자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고, 또한 관계가 웅덩이에 빠지듯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좋은 나무들은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욥은요, 욥기에 보면 시작과 더불어 욥은 당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 1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즐겨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욥은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고자 안간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자 힘썼고요, 주님 앞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들보를 빼어 주옵소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욥을 끔찍히 사랑하셨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슬퍼하고 그 들보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들보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들보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회개했습니다. 좋은 나무들은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을요, 어떻게 합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의롭게 바라보고 나보다 더 좋게 바라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좋게 바라봅니다. 칭찬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고 좋은 나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로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좋은 것으로 쌓아야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의 전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의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그들이 밉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만델라는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미웠죠. 감옥에서 나는 날마다 돌을 깨부수었고 증오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갔고 내 자식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를 고문했고 나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다 내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두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 사상, 내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는 결코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클린턴이 또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그들이 밉지 않았나요?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이미 27년간 너를 소유했다. 그들을 계속 미워하면 너는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말했죠.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인간사에 살면서 미움, 질투, 원한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만델라는요, 마음의 미움을 털어버렸습니다. 복수의 칼을 꺼낸 것이 아니라 화해라고 하는 선을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만델라를 좋아하죠. 만델라가 좋은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존경하죠. 좋은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만델라가 복수의 칼을 갈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델라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이 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요, 미움, 시기, 원한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인간 사회를 살다 보면요, 미움이 생겨요. 원한이 생깁니다. 미워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털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마음심자에 대한 해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심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음심자는요, 점세개와 L자 모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마음심자죠. 점 하나는요, L자 모양 안에 있고요, 니은자 모양 안에 있고, 두 개는요, 니은자 모양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요, 완전히 니은자에 담겨 있지도 않고 떠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고 가득 차 보이지만 비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자의 의미는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산만해져 나빠지게 되고, 마음을 비우면 맑고 투명해져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심자를 한자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요, 미움, 시기, 질투, 원한, 화, 분노 같은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요, 나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빠지게 되고 못된 나무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털어버리면 깨끗해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자를요, 마음에 두고 다녀야 돼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쌓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물건과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 금고, 창고의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저장소에 보관된 기중품 자체, 보물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은요, 보관소이면서 또한 보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요, 마음에 좋은 것을 쌓게 되면 마음 자체가 보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를 보물, 좋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많이 쌓으셔야 돼요. 선으로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요, 의도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고 못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반드시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을 쌓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쌓게 됐을 때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을요 마음에 계속 쌓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자꾸 사랑을 쌓아야 돼요. 온유함을 자꾸 쌓아주셔야 돼요. 절제를 쌓아야 돼요. 오래 참음을 쌓으셔야 돼요. 자비를 쌓으셔야 돼요. 양선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나무처럼 우리도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쌓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좋은 나무라고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셨는가? 요셉과 그의 형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축복받았고 잘 됐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왕이 될 수 있고요, 요셉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형이 될 수가 있고요, 모세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온유와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오래 참음을 쌓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될 때 우린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관심 없으세요.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예요. 저와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통해서 일하시고 좋은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들은요 잘라서 버리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선을 쌓아야 돼요. 왜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좋은 나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